이 비유는 부자의 이름은 누군지 모르겠고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나와요. 사실상 이 비유에는 주인공이 부자입니다. 그 사람이 익명으로 처리가 돼 있으니까 우리에게, 부자에게 나 자신을 대입해보고 비추어서 생각해보라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죠.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데 너무 다르죠. 그러면서도 둘 사이에는 아무런 소통이 없습니다.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나중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렇지만 모른 채 하고 사는 거죠. 말하자면 부자가 무슨 특별하게 잘못을 한 것을 여기에다가 기록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지옥 가야 돼? 의문이 당장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말로 표현된 믿음이 아니에요. 삶으로 표현하는 믿음이라고요. 이 사람의 잘못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 잘못이에요. 우리가 대부분의 죄를 무엇을 함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죄를 짓고, 간음을 해서 죄를 짓고, 도둑질을 해서 죄를 짓고, 남을 폭행하고 또 살인해서 짓는 죄는 전부 다 뭘 해서 짓는 죄인데, 그것만 죄가 아니라 하지 않음으로써 짓는 죄도 많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는데 주의를 지키질 않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부모를 공경하지를 않아요. 형제를 사랑하라 했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지 않음으로써 짓는 죄입니다. 내가 누리는 것을, 내가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이 부자같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그냥 그들의 탓이라고만 돌리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이 부자같이 되는 거예요. 부자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죠. 내가 잘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가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지만은 지옥에 간 사람과 이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았지만은 죽어 천국에 간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 대답이 영혼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답이 천국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부귀영화가 좋다 할지라도 그것이 보잘것없이 되는 것은 믿음 없이 사는 삶이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 내 새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 새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 새를 바꾸려면 오늘의 삶을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인생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이건 사실은 우리를 위한 비유입니다. 이건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비유예요. 왜? 우리는 육체로 있을 때만 기도할 수 있고, 육체로 있을 때만 전도할 수 있고, 육체로 있을 때만 나눌 수 있고, 육체로 있을 때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기회가 없어진 부자에게는 이건 더 이상 소용없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뿐이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덧붙여가지고 예수님의 증거가 있고 제자들의 증거가 있고 모든 앞서간 성도들이 피를 흘리면서 순교하면서 증언한 증언이 있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 감화하는 이 증거 외에 무슨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이때 회개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가던 삶의 방식을 다시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회개의 이면은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외친 메시지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할 때만,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에서 돌이킬 때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